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마음이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진심 지시네. 그네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윽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건너버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은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새 희망 주시네. 산이 막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한 코로 달려가겠다 너한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이 다윗은 참 지혜로운 군사였습니다. 압살롬을 싸우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다윗이 자기 군인을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겨 압살롬의 군대를 맞서게 합니다. 싸우게 하는데 다윗이 많은 사람 듣는 앞에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나가서 압살롬의 군인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적해 싸워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2만 명을 넘게 죽이고 참 이렇게 대적하는 와중에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군인들을 보낼 때 자기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압과 다른 군인들이 나가지 말라고, 왕은 나가지 말라고, 왕은 그냥 여기 성에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 허영심에 쫓겨가지고 이 후세의 말을 듣고 끌려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몹시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직접 싸우겠다고 나온 것이에요. 이 압살롬이 이 요압의 이 군사들을 만나고 거기서 도망을 가다가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가지가 많은 나무 밑에 지나면서 자기의 머리털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도 못하고 그렇게 잡혀 있을 때 이 요압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그를 잔인하게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이것을 본 종이 요압에게 와가지고 말을 해줍니다.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다. 그랬을 때 이 종이 다시 또 요압에게 다윗이 한 말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왕이 우리에게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겠냐 했을 때 요압이 그 자리에서 찾아가가지고 사정없이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그와 함께 있었던 군인들이 그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 죽이고 난 후에 일어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이고 난 후에 나팔을 불렀더니 이 군인들이 자기의 동족들이죠.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에요. 이 압살롬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은 시체를
어디에 갖다 묻어주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는 그를 여기에 보니까 옮겨가지고 이 숯불 가운데 큰 구멍이 있었는데, 땅구멍이에요. 땅이 꺼진 곳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버린 것이에요. 버려놓고 거기에다가 돌을 산더미 같이 싸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비방하는 무덤입니다. 이것은 나쁜 자의 무덤, 이런 뜻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무덤인 것처럼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갔다고 말을 해줍니다. 전장이 끝난 것이에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은 것이에요, 압살롬이. 네, 18절에 가가지고 이 압살롬, 17절에는 이 이름도 없는, 비석도 없는 무덤에 묻힌, 이 저주받은 자의 무덤에 묻힌 압살롬을 말씀해 주시고선 18절에 가서는 이 압살롬의 초라함을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죽었는지 그것을 알려주면서,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마련해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자기를 위하여 이 비석을 세워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세웠다고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14장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 어려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나를 위하여 이런 비석을 세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비석을 세운다 해가지고, 이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왕들이 묻힌 곳인 것 같아요. 그곳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압살롬의 비석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무엘 하가 기록됐을 때까지 아직도 그의 비석이 서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한 압살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썩은 비석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위하여 세운 그 비석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죽었고 초라하게 죽은 압살롬입니다. 이 소식을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 왕의 메신저인데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던 종입니다. 그 종이 이 전쟁에 이긴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왕에게 가서 자기가 전하겠다고,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고 가서 전하겠다고 요압에게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요압은 왕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말립니다. 오늘은 너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 몹시 안 좋은 소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지 말고 다음번에 가라 하면서 그를 말립니다. 강력하게 말립니다.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너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이방 사람을 보냅니다. 감정이 섞지 않은 본대로 그대로 알리라고 그를 보냅니다. 구스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도 참 아히마스, 너무 열정이 센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너무 자기가 가고 싶다고 3번씩이나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도 지난번에 이 다윗에게 전한 소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소식이었잖아요. 빨리 도망가라는 소식이었잖아요. 그러니 다시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좋은 소식, 우리가 이겼습니다, 왕이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물어볼 때 이 요압이 그를 책망하면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너는 오늘 가지 말라. 너는 가봤자 얻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너가 가가지고 무슨 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또 말립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졸라댈 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가라고. 이 구스 사람이 먼저 떠났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아히마스가 이 지름길을 타고 이 구스 사람보다 더 앞질러 갔다고 말을 합니다. 요압이 이를 그렇게 말린 것을 볼 때 이전에도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울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칼 맞아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랬는지 요압이 그를 아껴준 말이었어요. 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압살롬의 거만한 행동, 참 이 한심한 죽음,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이었던 자기의 긴 머리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못 남기고 죽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거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승리를 했지만, 다윗에게도 승리는 했지만 기뻐할 승리가 못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습니다. lose. 둘 다 진다는 것이에요. 이기는 게 없는 것이에요. 왜냐? 가족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승리를 하겠습니까? 다 죽는 것인데, 아들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거나 너무나도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몸에 일어나는 캔서 세포처럼 그냥 자기가 지니고 있어야 할 이 몸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세포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게 암이잖아요. 암과 같이 이렇게 죄악이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몹시 괴롭힙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다 집니다. 모두 다 잃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죽음에도 좋은 소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이 죽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몹시 큰 좋은 소식이 되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왜냐? 희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악을 악으로 다투고 서로 간에 싸우면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달리 악을 선으로 싸워 승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 오늘 믿으시고,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전쟁 안에 기쁜 소식이라 생각해 다윗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의 마음, 주님이여,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닌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아무리 우리가 참 거룩하게 정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정의를 찾지 못하고 늘 부정적으로, 늘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며 삽니다. 승리함이 없습니다. 늘 괴롭게, 늘 슬프게 사는 이 삶 안에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이여,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음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하루를 지낼 때 이 복음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이여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